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구주 성탄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구주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그들이 알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한 것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말을 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아주 크게 소동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 헤롯 왕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 7절에 보면은 아주 겉으로는 자기도 찾아가서 경배할 테니까 이 박사들에게 부탁하기를 당신들이 이 아기를 찾아가지고 경배한 다음에는 자기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어린 애들 중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몽땅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잔인한 짓을 한 것을 보면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나실 것을 이제 알게 돼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별이 문득 그들 앞서 나타나 가지고 인도해 주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가장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고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헤롯 왕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베들레헴까지 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헛소리로 들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중에는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텐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 복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빵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됐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됐고,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고, 죄 때문에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저주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처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줄 자가 없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로 천사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육신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셔야만 좋을 텐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냥 놓아두시고 낮아지시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아주 가난한 자,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참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받은 그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기신 주님이 가난하게 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두볼 옷도 없으시고 방 한 칸도 없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여우도 자기의 굴이 있지만 인자는 있을 곳이 없으시다고 아무것도 없이 사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에 허덕이면서 사는 우리들을 그 가난에서 건져서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값으로 인하여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점점 더 평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지구 땅 어느 곳에든지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상을 좀 평화롭게 해볼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평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1000년 동안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또 합리주의, 계명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 공산주의, 과학주의 등등으로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우리 타락된 인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꿈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칼 막스는
무신론주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빵으로 얼마든지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공산주의는 모든 인간을 다 노예로 만들고 모두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과학주의는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학주의는 무기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점점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더 무서운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은 테러의 시대입니다. 그 과학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온몸에 둘러싸 가지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그냥 터지게 해서 사람 많이 있는 데 가서 폭탄을 터뜨리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어디도 안심할 데가 없어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땅에서 점점 평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이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70년도에 프랑스와 영국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역시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보초들 몇 명 외에는 다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찬양을 부르며 예배드리며 즐겁게 보낸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잠이 오질 않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프랑스 병사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운 테너로 성탄 축하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 고요한 밤중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 이때 영국군 측에서도 또 우렁찬 바리톤 목소리 하나가 병사가 일어나서 또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찬양을 듣다가 모든 병사들이 총을 다 던져버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휴전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 프랑스와 영국이 절대로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첫째로는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저주를 속량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주 성탄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성탄의 소식을 온 천하에 전파해서 하루속히 이 땅에 주 안에서 참 평화가 오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주 성탄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이 복을 누리지 말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를 알게 해주고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